죄사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2019학년도 가을 학기를 개강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강식을 이렇게 빛내주시기 위해서 가을 학기 특강 세미나를 위해서 멀리 우리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에서 연로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서철환 박사님, 정말로 사모님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뉴저지 오전 중에 목회자, 뉴저지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고 또 LA에 있는 미주 총신 정환기 총장님 오셔서 특강해 주셨고 또 내일은 정진기 학장님께서 또 강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태문 박사님 특강으로 또 내일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이외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입학하신 우리 재학생 또 신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뉴저지 미주 총신대학교는 정말 영적인 학교, 최소한 학부와 또 신학대학원과 그 박사학위 과정을 졸업하는 기간에 1년의 성경 10독을 의무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터득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이 마세지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신학교, 선교지향적인 신학교가 되도록 아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신학교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무엇인가? 성경은 진리를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1편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진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또 공자 같은 분은 아침에 진리를 터득하면 전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또 여러 가지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두고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만 항상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의 지체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표준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으로 날인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본어게인 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는 하늘 보자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진리가 구원이고, 이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가 바로 계명인 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부터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바로 진리다. 진리의 법이 성령으로 사는 법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법이고,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 진리로 사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신학교 재학기간 동안에 진리로 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자라나는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주셔서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리의 성경 안에서 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깨닫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 이렇게 진리로 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진리로 사는 우리 총신하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법 3단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어간의 말씀을 저는 이 진리의 법 3단계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는 법이 바로 진리의 3단계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첫 번째가 구하라는 얘기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도록,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총신하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학교 다닐 재학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습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둠의 행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찾으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님이 주님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에 정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다면, 내 질병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질고를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원죄의 7가지 죄성과 모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그 질고를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성령 속으로 인도하셔서 그 상황에 처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석 같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현장의 모습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면 목석 같은 나도 이미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화답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마지막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감동을 내가 받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강가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 사랑 고백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신아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표시예요. 옛날 요즘은 카카오톡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런 표시 안 쓰지만 옛날 같으면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구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한다고 문을 두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문 안으로 들어가는 마태복음 7장 13절 바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성막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궤의 이름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주님의 마음,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할례받고 기도하면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호련히 성전에 내가 성전이 되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임하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오늘 서철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닐까. 이게 이런 삶이 바로 진리와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오늘 배웠으니까 시인한다는 것을 고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고백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의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궁극의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삶의 구원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총신아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 표준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사는 방법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우리 신학교 학생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120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가장 문제점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비로 있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가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진리이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진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신학생들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먼저 성경 가운데,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경을 가운데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도 진리를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을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도록, 주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나와 형편이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사람을 깨달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경건의 연습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라. 우리 평신도한테는 제가 337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읽고 7번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2명 1년에 2번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330 7돌 훈련을 제가 권장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성경 말씀입니다. 30장, 하루에 30장 읽으면 1년에 10독하고, 그리고 7번 기도하고 끝없이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2번, 최소한 2가정 정도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학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자를 면하고 실질적으로 총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실천 그 신학 점수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아는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써내라고 해서 이거 실천 신학 점수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렵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학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해 동안 두란노서 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경을 공부시켰더니 2해 동안 제자 양성에 힘썼을 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들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양성했고 바울 사도는 바로 2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11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성령 충만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신학우들도 이 3년 과정 또 소교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서부터 과연 신학교를 졸업하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 신학생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 뉴저지 미주 총신대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충신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경건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수업을 이상 없이 마치고 졸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때까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들의 사역을, 저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